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만큼 우리의 실제 삶도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누구보다도 힘드셨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탄의 날에 저는 아기 예수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나의 뜻과는 무관하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성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탄생, 성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이 조금 더 커다란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성경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BC 900년경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제국이 수도를 니느웨로 옮깁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해 갑니다. 그 강한 힘은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해왔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정복한 지역을 아주 혹독하게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지배를 당하는 나라는 치를 떨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간절히 이 느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언덕 위에 움막을 짓고 구경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온갖 약탈과 횡포로 말할 수 없는 신음이 북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가득했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까지도 위협합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왕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 이 산헤립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지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가 두려워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산헤립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산헤립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들을 대적할 힘이 없는 그들에게 아수르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약 BC 700년경의 예루살렘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에게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자 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태어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부터 700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태어났다예요. 우리가 이미 한 아들을 얻었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그것을 성취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결단입니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아멘인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의 성취는 700년 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미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사야는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소망의 세상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탁월한 경륜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탁월한 경륜가라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그분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놀라운 존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로 온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그래야지 성장해서 다윗처럼 왕도 되고 능력 있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가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 인간의 우리들이 생명적인, 태어나서 어른까지 되어주는 이 생물학적인 단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힘 있는 왕,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떠는 왕, 우러러보는 나라, 그 나라를 완성했던 다윗.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내고 그리고 아무리 강한 적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이루어내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이사야는 이 아기 자체로 완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아기가 자라서 다윗처럼 되고 아기가 자라서 모세처럼 되고가 아니라 아기가 태어났다, 이미 완성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듯이 율법에 한 가정의 첫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바치려는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은 어미, 산모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 예식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성전에서 있었어요. 그 당시 성전은 로마와 결탁해 있었습니다. 온갖 부패, 착취, 탐욕,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덩어리 대표적인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제사장들과는 구별되게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마치 아수르 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진리를 구했던 것처럼 시므온 역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실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짓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과연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 주님이 과연 언제 다시 오실까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음성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랬던 그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 아기를 자기 팔에 시므온은 안습니다. 그 순간 시므온이 온몸을 떨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온은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이 바로 그 아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본 것은 아기였습니다. 시므온 그가 본 것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왕의 모습으로 온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본 것은 장군의 모습으로 온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본 것은 한낱 아기였습니다. 아기를 보고 말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이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두 번째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받아든 시므온의 고백,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온 이 말씀에서 아기가 상징하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약합니다.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기입니다. 어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기는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강합니다. 아기가 왜 강한가? 우리의 일상의 표정이 아무리 굳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있는 채 하고 아는 채 하고 품이 있는 채 하고 강한 채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기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표정과 익살스러움과 부드러운 언어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아기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무장을 다 해제시켜요. 그가 뭘 가졌다고요?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장이 해제됩니다. 아기는 힘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서슴없이 내 무릎을 땅에 꿇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또한 나에게 그런 표정이 있었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 가슴 속에 우리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랑의 불꽃을 아기는 이끌어냅니다. 내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나에게 이런 표정이, 나에게 이런 언어가. 아기의 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더 강한 어른이 되려고 하지요. 나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강해짐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그 강해짐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더 잘하고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힘을 쓰면 그렇게 되고 싶으면 싶을수록 우리의 숨은 더 가빠지고요, 우리의 표정은 더 미소를 잃어가고요, 우리의 언어는 차가워집니다. 이상하죠. 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괜찮아질 것 같은데, 더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상태로 여겨지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 가장 약한 아기로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의 소망이 되기 위하여 아기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감싸 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화려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길, 가장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신 것처럼, 말구 위에 오신 것처럼 그분의 삶은, 아기로 오신 것처럼 그분의 삶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에 늘 계셨고, 예수님은 예수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들, 몸과 영혼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눈물 나는 바로 나를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좋은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요? 여러분, 언제 경제는 좋아지고 언제는 집값이 잡힐까요? 언제 내 육체의 약함은 치유되어 강함으로 변할까요? 언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부터 이미 좋은 세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세상이 언제 올까요? 이미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온 거예요.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언제 우리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미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온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으면 그분이 구원자임을 압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열심히 땀 흘리며 버텨온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어깨 위에 오늘 성탄절 예수님은 여름 찾아가실 겁니다. 자기 생업을 멈추고 택배 일을 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 자판을 펴놓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이들, 성탄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의 많은 부조리와 편견, 차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종류의 폭력에 신음하는 곳곳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실 겁니다. 질병을 치료하며 약을 먹고 이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싸우는 우리의 인생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실 겁니다. 고향을 떠난 지 몇 년, 그럼에도 난민 등록을 받지 못해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만족으로 삼고 인내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도네시아 북한 예수마을교회 형제들에게 성탄하시는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거기까지도 말고
가장 작은 나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사실만이라도 다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가장 힘든, 가장 눈물 나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고 길어지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빛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 단어만 순간 하루가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품에 안고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탁월한 조언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의 왕, 나의 평화의 왕, 그 구원이 지금 내 품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 되시는 은혜 가득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지극한 사랑을 성탄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고 평화의 길이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기쁨과 평화를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기 예수를 다시 품에 안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것이 벗겨지고 녹아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아기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은혜와 긍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